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스데반의 설교 또 그리고 스데반의 설교 중에 가장 이제 많은 분량을 할애하는 게 바로 이 모세 부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아브라함과 요셉까지 이야기가 이제 야곱까지 이야기가 16절까지라면 이제 17절부터 아마 이제 더 뒤까지가 40절 이상까지가 모세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모세 이야기를 좀 다 다루면 좋은데 다 이제 분량상 38절까지 내용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스데반이 고소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지도자들은 이제 모세가 이제 거룩한 곳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함부로 말했다 이렇게 비난을 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스데반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별로 이렇게 변호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7절부터 2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제 모세를 준비하는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 이제 애굽에서 태어날 때 정황을 좀 보면 17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약속하신 때가 가까웠습니다. 이거는 이제 400년 애굽에서의 이제 400년의 시간이 정확히 말하면 430년의 시간이 이제 지나가는 그 시점입니다. 그때 이제 여러분 한 200만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한 200만 나라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1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19절에 우리 족속이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이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하냐면 출애굽기 1장 9절에 보면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의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위협을 당한 거예요. 혹시 다른 나라 합세해서 우리를 물리치고 떠나지 않을까 이런 대한 두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더 무거운 짐을 지어주는 거예요. 뒤에 보면 이제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했다. 12절에 보면 더 학대를 합니다. 근데 그럴수록 더 번성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어려운 일을 시키면 아이들을 더 못 낳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더 많은 아이들을 낳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왕과 이런 사람들은 근심합니다. 결국 어떡하냐면 출애굽기 1장 22절에 보면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살려두라.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산파들이요 아이들을 그냥 살려두기도 하고 막 그래요. 실제로 또 많은 아이들이 죽었겠죠. 그때 이제 태어났던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이때 모세가 태어났는데요. 보시기에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혹자는 이제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정말 잘생겼을까? 손 들어볼래요? 모세는 잘생겼다. 모세는 우리 결이처럼 잘생겼다. 잘생겼을 것 같아요. 인물이 준수했을 것 같고. 근데 여기서 잘생겼다는 말은 어떤 신생아의 외모보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제 모세를 통해 성취될 거라는 것들을 이런 표현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DBS도 보면 하나님이 그를 특별히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자로 세우시겠다고 정하셨음을 보여준다. 또 주석가 패트릭 슈라이너는 히브리어로 좋았다라고 하는 이 토브라는 이 단어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있잖아요. 또 심히 좋았더라 할 때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죽음의 통치 아래 있던 애굽에서 새로운 창조가 시작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비슷한 표현을 쓰는 거예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런 표현도 비슷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석 달 동안 길리다가 이제 버텼던 거겠죠. 사실은 버티다가 아이가 점점 커지며 100일 정도 되니까 어려우니까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일강에 뛰어 보냈는데 바로의 딸이 버려진 모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이제 키웠습니다. 그래서 보면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왕궁에서 컸잖아요.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23절, 29절에 보면 그날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할 것을 알지 못했어요. 23절, 25절에 보면 이제 나이 40에 자신의 형제들 오타가 나왔는데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할 때 보호해 줬고 원수를 갚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근데 이것들은 이제 그 사람들이 깨달을 줄 알았는데 그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26절, 29절의 이야기는 이 모세가 형제들에게 거부를 당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서로 싸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서 화해시키려고 했습니다. 형제인데 왜 싸우냐? 어찌 서로 해치려고 하느냐? 그때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이렇게 밀어들였어요. 저리 가! 그러면서 말한 겁니다.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게 좀 뒤에 보잖아요. 뒤쪽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뭐로 세웠죠? 뒤에 보면 관리와 구원자로 세웠던 걸 봐요. 근데 여기서는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냐? 우리 위에.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 말 때문에 도주를 하는데 실제로는 출애굽기랑 좀 달라요. 출애굽기에서는 이제 이걸 누가 알아요? 이거를 바로가 압니다. 바로가. 그래서 이걸 두려워해서 도망간 거예요. 미디안으로. 그래서 거기에 나그네가 되었고 거기서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아들 둘의 이름은 게르손, 엘리에셀이라는 아들 둘을 낳았어요. 좀 생각해 볼게요. 이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뭘까? 꼭 무조건 이 사건의 의미를 생각할 이유는 없지만 좀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도 자신의 능력과 어떤 그 사람의 자격으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는 생각들을 우리가 해야 돼요. 모세는 자기가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론은 이제 구원하지 못하고 도망가게 됐잖아요. 무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지한 측면도 있었지만 하나님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생각도 우리가 이 본문을 보고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요, 30절에 38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구원자로 이스라엘에게 다시 보내려고 하십니다. 시내산 광야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이제 구원하실 거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또 똑같이 40년이 찼습니다. 이제 모세는 40, 또 그다음에 80, 그다음에 120살에 죽잖아요. 어찌 보면 인생의 단위가 그렇게 40년씩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40이 됐습니다. 45년이 됐는데 혹시 우리 중에 40년 되신 분들 있어요? 나이가? 있어요. 네, 두 분인가 있을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40에. 이런 거 보면은 늦지 않았다. 항상 효창형제도 늦지 않았어요. 네, 늦지 않았어요.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 떨기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보였어요. 그 광경이 참으로 놀라웠고 가까이 가서 이제 본 거죠. 그때 주님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모세는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했다. 여러분 성경에 보잖아요. 모든 우리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다 두려워 떱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그런 생각을 많이 못하지만 여러분 누구죠? 이사야
이사야도 그러잖아. 이사야도 환상 가운데 이 천상 예배를 보잖아요. 천사가 여러분 알잖아요. 천사가 창화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이제 찬양하잖아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야. 그러면서 이 네 날개, 6개의 날개로 이렇게 눈을 가리고 또 배 쪽을 가리고 이제 하나는 날아야지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계속 외치잖아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때 이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죄인인 내가 여호와를 배웠다고 그러면서 죽는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 물고기 있잖아요. 저 깊은 데에 가서 그 고기를 잡자 했을 때 가잖아요. 고기를 못 잡다가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고기가 엄청 잡히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무릎을 탁 꿇고 뭐라고 했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았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여러분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딱 설 때 있잖아요. 다 두려워 벌벌 떨어요. 한편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조차도 예배할 때도 우리가 경외감을 가지고 나가는 정말 필요한데 그래서 두려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이런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도 보면 여호와께 소리를 듣고 가까이 나가면서 그는 두려웠습니다.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했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 발의 신을 벗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하다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스데반이 이야기를 했을까? 모릅니다 우리는.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스데반이 고소된 이유를 생각해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가장 거룩하다고 생각했습니까? 성전을 가장 거룩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또 어디 계시는 거예요? 그 거룩한 성전에 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스데반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계시는 거기가 거룩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여기는 신의 산이에요. 신의 산. 하나님이 계신 이곳이 거룩한 곳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모임만 거룩한 곳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어느 곳이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예루살렘 성전만이 유일하게 거룩한 곳이 아니라고 지금 스데반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지 않고 내 백성이라고 해요.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내가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 38절은요. 이제 구원자 모세에 대해서 쭉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관리와 속량자로 재판장이 아니라 구원할 자로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거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 관리와 재판장이 아니라 관리와 속량자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보내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또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이 사람을 연결해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가 한 말이에요.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도행전 3장 22, 23절에도 앞에서도 이야기를 베드로 설교할 때 인용했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23절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라 하였고 바로 그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다 이렇게. 그리고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다.
여기서의 살아있는 말씀은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가지고 시내산에서 백성들에게 주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그리고 그걸 명하는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악행을 저질러서 이게 이제 이 다음 39절부터의 이제 다음 주 이번 주에 우리가 함께 연구할 본문의 말씀입니다. 또 7장 39, 41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도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네,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율법을 받으러 간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실제로 눈에 보이는 모세가 없으니까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는, 왜냐하면 애굽 땅에는 눈에 보이는 우상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만들라라고 아론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음이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그런 거예요. 홍해 사건도 있었고, 근데 그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을 향하여 애굽으로 그 마음이 돌이켜져서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리고 그걸 기뻐했습니다.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자, 묵상과 적용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면 신실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며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며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변함이 없으며 성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네.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리고 그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 사람 제자들이겠죠.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3장 24, 25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을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셨어요. 로마서 8장 26절 30절 보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29, 30절 보면 결국 그 선을 이루는 건 이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잖아요. 뒤에 보면. 그리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탄식을 들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그들을 관리하고 재판장으로 세워지는 것을 거절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속량자로 보내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속량자이십니다. 십자가 형벌 대속적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 부르게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세요.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가, 전 고등학교 때 항상 말씀 가까이 했던 청소년이었는데, 저는 밥을 먹고 애들 막 남자들 축구하러 갈 때 저는 그때 성경을 큐티를 했어요. 매일 했어요. 그래서 축구를 못 합니다. 그때 점심 때 축구를 많이 했어야 돼요. 축구를 안 해서 개발이 됐는데, 그때 저는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과 함께 이제 서클이 있었죠. 지저스라고 하는 동아리가 있었는데, 근데 매일 큐티를 했어요.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지만 계속 했습니다. 근데 그때 친구가 그때 나누었던 이제 그 말이 제 평생 기억에 남는데, 어떤 상황은 기억이 안 나요. 상황이 안 나는데 친구가 했던 말이 기억에 나요. 뭐였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라고 했던 그 찬양도 있잖아요. 주만 바라볼지를 보면 우리의 뭐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뭐 주만 바라볼지라 이 찬양이죠. 나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했던 그 말이, 그때 제가 그 17세, 18세, 그러니까 30년 전에 들었던 그 말이 아직도 정말 귀에, 그 말은 정말 생생하게 남아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한번 여러분이 정말 기도도 아니야. 여러분 신음이 기도일 수 있지만 아닐 것 같은데, 신음이라는 건 기도가 아닐 거예요. 정말 힘들어서, 그것도 정말 소리 낼 수 없을 정도로 내가 힘들어서 내뱉었던 말들, 또는 아예 내뱉지 못하고 내 속으로 그냥 읊조렸던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리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친히 간구하신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을. 또 하나님은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마침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그들은 죽여버렸습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근데 그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고, 그들의 제자를 통해서 다시 이들에게, 죽였던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지금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생각하세요. 아마 영광 빼고는 다른 사람들은 되게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영광지 빼고는, 하나님은 참 나를 안타깝게 보고 계실 거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나를 참 한심하게 보고 계실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는 아니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제 복음의 줄 공부하면서 같이 오전에 9시 반에 이렇게 하면서 복음의 줄 육가를 공부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거기 표현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행위를 근거로 나를 보지 않습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고 율법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내가 잘할 때 하나님 나를 이뻐하고, 내가 못하면 나를 안 이뻐하고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뻐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고 기뻐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좀 신학적인 용어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연합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진 자로서 그리스도처럼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깨우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게 하시고, 또 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나를 인식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나를 한심하게 보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거부와 불순종에서 돌이켜야 돼요. 뒤에 보면 사도행 7장 39절 4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냐면 애굽으로 향합니다. 당시 애굽은 정말 강대국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막 광야에서 못 먹을 때 애굽에서 잘 먹었던 때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때로 막 돌아가고 싶어 한 거예요. 우리도 어찌 보면 지금 내가 신자로서의 삶보다 아니면 세상에서의 삶을 동경하고 거기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지 몰라요. 히브리서 3장 7절, 8절, 12, 13절 보면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누가 믿지 아니한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불신앙과 나의 불순종, 내가 돌이켜야 될 부분이 있다면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실까 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모세를 밀어떨었던 것처럼 그걸 화해시키려고 했던 모세를 막 밀었던 것처럼 예수님 시대 당시에 수많은 영적 지도자들은 다 예수님을 밀어뜨렸고 심지어 십자가의 죽음까지 몰았잖아요. 일상에서 우리의 삶이 혹시 우리도 그들처럼 예수님을 몰아내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통치,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고 가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봤으면 해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전히 지금도 불신앙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써야 될 겁니다. 스데반처럼. 두 번째는 모세입니다. 이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나와 같은 선지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모세와 같은 속량자, 기적을 베푸는 자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시를 전하는 하나님의 메신저였습니다. 광야 교회와 함께 했다고 이 모세를 얘기한다면 예수님은 신약 교회와 함께 하시고 살아있는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 되신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19절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자들이 다 이제 흩어져요. 뿔뿔이 흩어져요. 그때 엠마오로 제자들이 두 명이 걸어가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요. 그때 왜 그렇게 너희들 지금 서로 무슨 말하고 있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그때 이들이 말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거늘 그가 죽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성경을 풀어 구약을 풀어 말씀해요. 그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그게 24장의 이야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2, 25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했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거듭났는데 주님의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뭐로 설명하냐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너에게 전한 이 복음이 이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그분이 우리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정말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계속 이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또 장차 우리가 받게 될 그 구원의 완성을 더 소망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자의 최고의 복 제가 했지만 신자의 최고의 복은 뭐냐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며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아멘. 여러분 이게 최고의 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이 복을 누리고 있어요. 근데 이 복을 모른다는 게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가장 큰 복이 뭐냐? 여러분이 있을 가장 큰 복이 뭡니까? 또 교회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뭐예요?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적어놨지만 쉬운 성경 연구 방법론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특히 우리를 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말씀과 사역과 그 효력을 배우고 알아가며 그것이 내게 모두 주어졌음을 확고히 믿고 생각함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의 부요함을 누리는 것이 묵상의 가장 큰 내용이요 가치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 교회고 처음에 그 말씀 교회를 세울 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말씀을 연구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것들을 소망하면서 그 말씀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벌써 7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또 우리 루아는 지금도 열심히 말씀 그 받은 바 은혜들을 적고 있어요. 참 우리 루아 보면 우리가 참 부끄럽습니다. 너무 기쁘고 이렇게. 저는 이제 예배 시간에 이제 찬양한 루아를 보거든요. 540장 찬양할 때 막 찬양을 해요. 입을 벌리면서. 참 기뻐요. 찬양하는 것을. 그리고 우리 결이와 하민이는 언제 또 설교를 받아 적고 그럴까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어릴 때부터 말씀을 함께 듣고 또 여러분 성경을 연구한다는 거는 저도 옛날에는 그냥 성경 연구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어떻게 보면 저도 율법주의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 안의 소망은 우리나라에서 그 말씀 교회가 성경 연구를 제일 잘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참 지금 생각하면 참 어렵게 했어요. 우리 또 막 책까지 써가면서까지 우리 보효영 형제가 한번 보여주고 싶은데 우리가 정말 수년 전에 얼마나 우리가 성경을 매일 연구하면서 막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막 중심사상, 하위사상, 요일별로 막 적용하고 막 애썼어요. 참 분투했고 또 많은 교회에 도전이 되고 본이 되고. 근데 하나 우리가 좀 던지고 싶은 건 그래요. 그 자체도 너무 귀하고 그러고 시간이 좀 흘렀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얼마나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그것들을 소망했으면 좋겠어. 결국 성경을 연구한다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우리 중에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거, 일상을 정말 잘 살아내야 된다는 거 우리 중에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욕하지 않고 선을 행하며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 누가 몰라요? 모르는 사람 있어요 우리 중에? 아니요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못 사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안 사냐는 거예요. 결론은 엄청난 복잡한 게 있겠지만 결론은 뭐냐면 은혜가 내 안에 가득하지 않아서입니다. 내 안에 가득한 은혜를 몰라서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 있냐면 우리가 이제 묵상과 적용이잖아요. 지금 묵상과 적용. 우리가 받은 말씀 지금 설교도 듣고. 근데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도 이제 알아.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실제로 어떤 우리 의지적인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적용은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것이다. 한 번 더. 적용은 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이다.
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이 이제 결혼한 커플들 있지만 결혼은 시작이죠, 그죠? 우리 영아 형제 지금 연애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좀 많이 피곤한 것 같아요. 어제 어디 뭐 간다 그랬는데 뭐 내일 바이크를 타러 간다고 그랬는데 지금 아니 힘들어하고 있어요. 지금. 물어봐요, 여러분 물어봐요, 영아. 야, 뭐 힘든데 거기 가냐? 굳이 뭐 힘든데 가서 뭐 내일 바이크를 타냐? 우리 상한이랑 은경이도 강릉에 갔어요. 또 강릉에 가서 오전에 또 성경 연구하는 모임에 이제 은경이 참여했더라. 너희들 힘든데 뭐 하러 가서 거기에? 집에서 쉬지. 예를 들면. 근데 여러분 왜 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 돈이 많아서 갔습니까? 돈이? 뭐 샌드인가 뭐 사온다 그랬는데 사는지 모르겠지만 얘들이 그거 사러 간 거예요? 강릉에 샌드 사러? 우리 주려고? 사랑하니까 간 거예요. 그냥 가고 싶었던 거예요. 억지로 간 게 아니라. 근데 나중에 이제 결혼하다 보면 이제 우리 아빠들, 엄마들 가기 싫은데 갑니다, 억지로. 아이 때문에 가기도 하고. 아니죠, 아이를 사랑해서 갑니다. 아이를 사랑해서.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은 뭐냐면 정말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좋아서 한 거라고요. 왜? 그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커서. 그럼 우리 못하면 사랑하는 마음이 작습니까? 제가 그 말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의 적용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 또 그 충만해지기 위해서 내가 시간을 정말 낼 때 아멘. 맞다고 합니다. 아멘으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맞다고 합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충만할 때 그리고 실제로 이것을 위해 우리의 시간을 낼 때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 연구 안 했다고 여러분을 뭐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제가 들어야 될 말이겠죠. 정현주 목사는 얼마나 성경을 연구하느냐 물어보면 저도 여러분처럼 나 열심히 하고 있어요 말을 못합니다. 다시 말하는 건 뭐냐면 내 삶이 정말 힘들고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는 내 안에 그 은혜가 지금 내 안에 많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는 다시 없어져 버린 게 아니라 다시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고 시간을 내서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이 은혜들, 특별히 고난주간 이번 주부터 다음 주 부활주일인데 특별히 이 시간에 모든 교회들은 새벽 기도회를 하고 아침 기도회를 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심지어 미디어 금식까지 하고 네. 좀 우리 결의는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언젠가 우리 교회 할지는 모르겠어요. 금식하면서 막 이렇게 시간들을 막 보내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좀 더 새롭게 하면서 좀 다시 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기를 소망하고 또 들었던 설교들을 좀 다시 한번 구원이 아니라 또 생각해보고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이 충만해지고 또 말씀이 없는 지체들에게 또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런 일들을 특별히 이 한 주간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아멘.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에